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날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원제 95조. 살레시오 회원은 사도적 임무를 통하여 하느님을 갈망하게 된다. 하느님께 대한 이 갈망이 성 요한 보스코의 아들들의 특징인 기도와 하느님과의 일치로 성화된 지칠 줄 모르는 근면으로 삶의 전례를 거행하게 된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가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을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을 그 믿음이 없인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무너졌을 거야. 버틴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때쯤 오늘은 손짓 하시는 하느님을 따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실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충실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린 모두 하느님을 추구하고자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도에 입해서 오롯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 수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자로서의 충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도자로서 온전한 삶을 위한 하느님 추구에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충실함은 나침반이 가리키지 않더라도 헤쳐나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목적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을 따라가야 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살기 위해 기꺼이 변화하고자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도 생활은 고정된 삶이나 또 무관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충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 왔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역사 속에서 충실함의 개념을 축소해서 마치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어야만 되는 듯이 여겨왔습니다. 소원이 마치 흔들리는 선반 위에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라도 되는 듯이 그것만 꼭 움켜쥐고 있으면 수도 생활에 충실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실함이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과정을 한 단계씩 겪으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원한 사춘기, 즉 인간 발달을 압류당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충실함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충실함은 자신의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온전한 마음과 확신에 찬 영혼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별이 자신을 인도해 주는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충실함이란 꼭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향해 항상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또한 충실함은 마지막까지 애쓰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충실함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과 잘못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는 태도입니다. 돈보스코도 청소년들을 대할 때 그들이 불량 청소년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의 결점이나 단점을 보기보다도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 좋은 점,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를 만났을 때도 휘파람을 통해서 돈보스코가 이 우리의 청소년 영혼구원 사업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하느님 앞에서 평생 불충실한 사람이었는지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는 하느님 앞에서 평생 불충실한 사람이었던지요? 아마도 충실함이 완전함이라고 해석된다면 그들은 충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실함이 하느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애쓰며 살아내는 것이라면 모세와 다윗은 분명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실함은 매일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충실함은 삶이라는 그릇을 구워내는 옹기장이의 가마와 같습니다. 그 속에는 열과 불로 단련되는 우리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만화가 킨 허버드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내면에서 패배를 느끼기 때문에 패배가 있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목적의식이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목적에 충실하면 삶은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됩니다. 충실함은 믿음으로 해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충실함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며 곤경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충실함은 위기 중에 그것을 기꺼이 견뎌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충실함은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답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느님의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물 기둥을 통과해 걸어갈 정도로 충실한 점이 기적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충실하게 끝까지 걸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실함은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우리의 세상이 무너지고 희망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살아온 삶이 더 이상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실함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들, 새로운 상황으로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립 초창기에 창립자의 정신으로 돈보스코의 정신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헤쳐나가고 창립자의 정신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미숙한 존재로, 미숙한 수도자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불꽃이 되기라는 장입니다. 우리에겐 열정이 필요합니다. 서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회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도 생활은 하느님을 찾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은 매우 인격적이고 인간적이며 또 영적인 삶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순한
전문가이거나 또 고용된 사람, 또 단기간 봉사하도록 공개 모집된 봉사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성소에 성화의 길, 충실성, 또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 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화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충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헌신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 생활이 잘 맞는 경우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기운을, 그 에너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 시부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중국에 대한 열망도 있으셨고 또 한국에서 수도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열정, 강론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모 신부님의 열정 때문에 많이 웃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창민 수사님이 광주 신안동 공동체와 함께 참 좋았다 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 살레시안들의 열정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열정들을 갖고 살아갈 때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기운을,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 생활에 적합한 사람은 삶의 신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수도 생활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생활 양식 중에 한 형태에 불과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헌신하며 삶의 신비를 찾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은 기쁜 소식 자체인 예수님, 또 그분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수도자로서의 성서는 전력을 다하는 삶입니다. 수도 생활은 한 사람의 삶에 기록된 빛과 어둠에 대한 온전한 창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러 오는 사람,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지닌 선과 악의 요소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또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유혹의 나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살고 당당히 삶에 맞서며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오로 사도도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생활은 온전히 살아있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완벽한 삶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수도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은 온전히 살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입니다. 영적으로 반쯤 마비된 듯이 또 심리적으로 무관심하고 주변 세계에 대해 둔감한 삶을 살고자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낯선 이들, 낯선 상황, 낯선 것들로 가득 찬 그 삶에 투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자유로이 맡기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올해 스트레나에 나오듯이 희망으로 인도되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수도자로서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간호사들이 대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지금까지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다 마찬가지고요. 수도 성소는 불타는 듯한 현전이 필요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데는 삶의 긍정적인 모습들 모든 것이 요구됩니다. 관상가의 마음, 산악 등반가의 정신, 청소년들에게 보이는 사랑 가득한 시선, 치유자의 손길 등 일상의 적극적인 마음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하고 오늘 복음적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은 불타는 듯한 현전,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세기 이전에 교회법이 급속히 발전하던 그 이전의 많은 수도자들은 온전히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고 오직 하느님만을 향했으며 세상 속에서 올바른 정신적인 존재로 남아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 또 일정한 틀 없이 공식적인 서약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13세기 이전에는 많은 초기의 수도자들이 세상의 모습 안에서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세속적인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지혜로운 구도자가 되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자들을 찾아가서 삶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에 서원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여러 대학과 공교육, 또 철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서원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정의하고 규정하며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청빈, 정결, 순명의 복음적 권고가 영적 생활의 기준이자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자로서의 존재보다 일이, 행위가 더 중요시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수세기를 지나면서 영적인 매뉴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규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이 수도 생활의 정신마저 눌러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태도, 또한 예언적인 현존에 대한 기대가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도사원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련의 활동으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자는 존재하고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되어버렸고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보스코 성인의 로마에서 보낸 편지에 보면은 특히 오락 시간에 젊은이들과 친해야 합니다. 교단 위의 교사를 보면 그저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락 시간에 주는 한마디 말들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들이 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 아시텐트 역할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뛰어놀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실은 그런 시간보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 청소년들 위해서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하는 정체성에 있어서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지 아니면 후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또 나에게 더 중요한 사무실의 일들이 나에게 더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버스코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활동,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 생활의 그 활동으로 축소되면서 변질된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 생활이라는 큰 주제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기침이 많이 나네요. 가난을 어기지 않으려면 한 번에 얼마의 돈을 갖고 다녀야 하는가? 장상의 제안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명인가 아닌가? 수도원의 생활 관습에 따르는 것이 수도자 순명의 본질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농담으로 살레시안 되기 위해서 운동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잘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럼 운동을 못하면 살레시안이 될 수 없는지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없으면 살레시안이 될 수 없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 우리 돈버스코의 어떤 정신 안에서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또 당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수도 생활의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수도자로서의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침실에, 수녀원에서는 유색 침대 덮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또 겸손이 머리수건 기울기로 측정되기도 하는지, 또 우정이 수도 생활에 위협이 되는 것인지, 가난서원을 어기지 않으면서 수도자가 소유할 수 있는 도서는 몇 권, 성상은 몇 개, 음반, 테이프, 수도복, 신발은 몇 개를 가져야 되는가? 장상으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어느 정도의 선물을 후원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됐고 또 이런 나열되는 질문들은 더욱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수도 생활이 이런 것을 지키면 거룩한 듯이 보이지만 그 안에 유치함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이 없는 것은 안전하지만 불안한 영적인 문화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자아도취, 거룩한 듯 보이는 유치함, 덕을 가장한 위험한 자기 중심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삶이라는 커다란 거인을 난쟁이 차원으로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순교자들,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영적 어린이들이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을 추구하는 일이란 단기간에 밟을 수 있는 종교 체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은 전 생애에 걸친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도 생활이란 그 자체만을 위한 개별적인 생활 양식을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에 묻혀 사는 세상에서 영적인 현존을 풀어놓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도자들도 자신이 속한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욕구하고 똑같이 추구해 나가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도자는 초지일관 의식적으로 하느님의 사람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 하느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대교의 그 경건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랍비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질문을 받자 그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양을 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양을 헤아려서 10번째 되는 양은 10번째라는 이유로 성전에 바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랍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잘난 것이 있어서 남들보다 특출한 것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누구나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할 소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영혼은 수도 생활은 추구하는 자의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을 항상 바라보고 있고 갈망하는 목적을 맛보게 되며 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온 세상에 그것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하느님을 세상에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말뿐인 다른 사람에게 겉핥기식의 모습만 우리는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고 처연하며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수도자는 어느 사회에든 경각심을 주는 도전과 변화의 불을 가져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무엇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즉 먼저 우리 자신이 회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로 응답할 수 있는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